여러분 오늘도 평안한 밤 보내셨습니까? 5월 18일 수요일 주님과 함께하는 완벽한 오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시편 36편 1절부터 12절까지 악인의 초상화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악인의 죄가 그의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그의 눈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빛이 없다 하니 그가 스스로 자랑하기를 자기의 죄악은 드러나지 아니하고 미워함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함이로다.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죄악과 속임이라. 그는 지혜와 선행을 그쳤도다. 그는 그의 침상에서 죄악을 꾀하며 스스로 악한 길에 서고 악을 거절하지 아니하는도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에 있고 주의 진실하심이 공중에 사무쳤으며 주의 의는 하나님의 산들과 같고 주의 심판은 큰 바다와 같으니이다. 여호와여 주는 사람과 짐승을 구하여 주시나이다. 하나님여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사람들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피하나이다. 그들이 주의 집에 살찐 것으로 풍족할 것이라. 주께서 주의 복락의 강물을 마시게 하시리이다.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주를 아는 자들에게 주의 인자하심을 계속 베푸시며 마음이 정직한 자에게 주의 공의를 베푸소서. 교만한 자의 발이 내게 이르지 못하게 하시며 악인들의 손이 나를 쫓아내지 못하게 하소서. 악을 행하는 자들이 거기서 넘어졌으니 엎드러지고 다시 일어날 수 없으리이다. 아멘. 오늘 이 시편 36편에서 다윗은요, 악인의 기질과 악인의 습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저는 이것이 악인의 초상화가 아닐까, 악인의 초상화다. 그리고 이 악인의 초상화에 우리 자신 스스로를 비추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악인의 초상화. 간단하게 정리를 해 보자면요. 첫째, 늘 죄의 충동을 가지고 있다. 죄의 충동을 가지고 있다. 1절 상반부를 보니까요. 악인의 죄가 그의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성령의 소리가 아니라 죄의 소리가 끊임없이 마음에서 죄를 부추기며 충동질하고 있다는 것이죠. 야, 괜찮아. 그 정도 죄는 괜찮아. 남들 다 그러는데 뭐, 너만 손해야. 안 하면 너만 손해야. 뭐 이런 식으로 말이죠. 그리고 악인의 초상화 둘째는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1절 하반부 그의 눈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빛이 없다 하니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것은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것이고요. 셋째, 교만하다. 2절 상반부에 그가 스스로 자랑하기를 악인들의 습성 중에서 절대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이 교만이죠. 교만은 일만하게 뿌리가 되기 때문입니다. 모든 악인들은 100% 전부 다 교만하다. 이것은 진리일 겁니다. 그리고 악인의 초성화 넷째, 죄를 지으면서 당당하다. 2절 하반부를 보니까 자기의 죄악은 드러나지 아니하고 미워함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함이로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 당연히 심판에 대한 두려움도 없고 당당할 수가 있는 것이죠. 다섯째, 죄악과 거짓을 말한다. 3절 상반부,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죄악과 속임이라. 악인의 습성은 그 입술의 말을 통해서도 반드시 그리고 여실히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 스스로를 속이고 있기 때문에 이 입술의 말들을 통해서 늘 남도 속이려는 시도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여섯째, 선한 행실이 없다. 3절 하반부를 보니까 그는 지혜와 선행을 그쳤도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꼭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요. 성경에서 말하는 선행이라 함은 단순히 도덕적이거나 양심적인 착한 행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행하는 행실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행하는 행실이 바로 선행이다라는 것이죠. 가령 불우하고 연약한 이웃을 돕는다고 했을 때 단지 자기 만족과 자기 의를 위하여 행하는 것은 성경적인 의미의 선행이 될 수가 없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행하는 것이 진정한 의미의 선행이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악인들에게는 자기 의와 자기 만족을 위한 착한 행실은 있을지언정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행하는 선행은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계속해서 악인의 습성
일곱 번째는요. 죄의 지배 아래 있다. 4절 상반부에 그는 그의 침상에서 죄악을 꾀하며 저는 이 대목이 좀 소름이 돋는데요. 잠을 자려고 누운 자리에서조차도 죄 지을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이것은요, 하루 종일 죄의 지배를 받는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하루를 마감하고 다시 내일을 준비하는 그 시간에 죄를 꾀한다. 굉장히 소름이 돋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끝으로 악인의 추상화 여덟째, 어, 스스로 죄를 선택하기를 주저하지 않는다. 사절 하반부를 보니까 스스로 악한 길에 서고 악을 거절하지 아니하는도다. 죄에 대한 그 어떤 거부감이나 어떤 싸움도 없고 일말의 고민조차도 없이 죄를 선택한다는 것입니다. 죄 짓는 일에 조금도 주저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자, 악인의 초상화 8가지를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데 이걸 유심히 보니까요. 이 죄라는 것이 어떻게 우리 인간을 잠식해 가는지, 어떻게 인간을 지배하게 되는지 이 단계적인 과정도 보이더라고요. 무슨 이야기냐면요. 이 죄라는 것이 우리 인간 안에 스며들 때 당장 처음부터 우리를 완전히 지배하려고 들지는 않습니다. 죄가 그의 마음속에 이르기를 우리 마음에다 대고 야 괜찮아 이 정도는 괜찮아 해도 돼 충동질을 하며 꼬신다는 거죠. 그래도 우리 인간에게는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그 양심이 아직은 남아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완전히 지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조금씩 천천히 죄에 스며들고 젖어들게 해서 죄에 대한 저항력을 서서히 갉아먹는다는 것입니다. 이게 죄가 인간을 잠식해가는 첫 단계예요. 그리고 그 다음은 심판에 대한 두려움을 사라지게 합니다. 자기의 죄악은 드러나지 아니하고 미워함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함이로다. 어? 죄 지어도 별일 없네? 진짜 괜찮네? 심판 같은 것도 없고 그냥 괜찮네? 그래도 아직까지는 죄가 죄라는 것을 알고 죄책도 있지만 죄를 지어도 하나님의 심판은 없을 것이라고 믿게 만드는 것입니다.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 없으니 더 빈번하고 더 자연스럽게 죄를 짓게 되는 것이죠. 그래도 아직까지는 죄를 죄로 인식할 수 있는 선한 양심과 저항력이 조금은 남아있는 그런 단계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마지막으로 죄를 죄로 인식하지도 못하고 죄에 대한 저항력 자체가 상실된 양심의 화인 맞은 상태가 되어 버립니다. 스스로 악한 길에 서고 악을 거절하지 아니하는도다. 그래도 조금 남아있던 선한 양심과 저항력마저도 완전히 사라져버리고 죄를 지으면서도 이게 어때서? 이게 왜 죄야? 이게 뭐가 문제야? 나는 의인이야. 이렇게 완전히 죄에 잠식되어 버린 완전히 죄의 지배 아래 놓이게 되는 상태가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거 정말 무섭지 않습니까? 죄에 대한 저항력이 서서히 사라지고 결국에는 죄에 완전히 잠식되어 버린다. 이게 제가 지금 어떤 과장된 표현을 하거나 오바스러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요. 이게 실제거든요. 실제예요. 그래서 죄가 무서운 겁니다. 자, 제가 지금 악인의 습성 8가지와 죄가 인간을 지배하게 되는 단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악인의 초상화에 우리 스스로를 비추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우리는 악인이 아닙니다. 우리는 의인입니다. 제가 이 시편 묵상을 처음 시작할 때 드렸던 말씀이 우리가 의인이냐 악인이냐라고 했을 때 우리는 의인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우리는 우리의 행실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의로 의롭다함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의인이다. 그 누구도 그것을 부정하거나 부인할 수 없다. 이런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의로 의롭게 된 의인들이지만 아니 우리가 의인들이기 때문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는 끊임없이 계속해서 악한 영들과 영적인 전쟁을 싸워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악인의 추상화에
내 자신을 비추어 보면서 나는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지, 나는 지금 죄와 치열하게 싸우고 있는지, 아니면 죄에 무뎌져 가고 있는지, 그도 아니면 양심에 화이 맞은 상태로 완전히 죄에 잠식되어 있지는 않은지, 반드시 스스로를 점검하고 뒤돌아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시편 36편에서 그려지고 있는 악인의 초상화, 다시 한번 천천히 말씀을 드릴 건데요. 여러분 스스로를 이 악인의 초상화에 비춰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첫째, 늘 죄의 충동을 가지고 있다. 둘째,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셋째, 교만하다. 넷째, 죄를 지으면서 당당하다. 다섯째, 죄악과 거짓을 말한다. 여섯째, 선한 행실이 없다. 일곱째, 죄의 지배 아래 있다. 여덟째, 스스로 죄를 선택하기를 주저하지 않는다. 이 여덟 가지 악인의 초상화 중에 만약 단 한 가지라도 나의 모습이 비춰지고 있다면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본문 5절 7절의 말씀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에 있고 주의 진실하심이 공중에 사무쳤으며 주의 의는 하나님의 산들과 같고 주의 심판은 큰 바다와 같으니이다. 여호와여 주는 사람과 짐승을 구하여 주시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사람들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나이다. 나에게 악인의 습성이 단 하나라도 비춰진다면 그것에 완전히 잠식당하고 지배당하기 전에 그 악인의 습성을 걷어내고 오늘도 나를 두르고 있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할 것입니다. 죄의 자리를 떠났음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로 들어가야 할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혹시라도 죄가 내 안에 스며들어서 나를 잠식하고 지배하려고 하고는 지배하려고 하고 있지는 않은지 내 스스로 죄라고 깨닫지 못할 정도로 무뎌져 버린 죄가 있지는 않은지 자신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오늘도 죄의 자리가 아닌 하나님의 날개 아래에 거하는 주님과 함께하는 완벽한 오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의 기도 제목을 드립니다. 시간을 내셔서 꼭 5분 이상씩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5분의 기도가 오늘 우리의 24시간을 살릴 줄로 믿습니다. 첫째, 나의 모습에 악인의 습성이 있지는 않은지 철저하게 돌아보게 하시고 발견하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옵소서. 둘째, 죄에 대한 저항력이 무너지고 죄에 대한 싸움이 멈추어져 있다면 그렇게 죄에 잠식되어 가는 과정에 있다면 속히 하나님 앞에 엎드려 눈물로 죄를 씻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셋째, 죄의 충동과 유혹을 뿌리칠 수 있는 믿음과 의지를 주시고 늘 주님의 날개 아래 거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넷째, 오늘 온맘교회 수예배 가운데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 돌릴 수 있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꼭 5분 이상씩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